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자기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계속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정말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와 다가올 시대를 잘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정말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저는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는 팬데믹을 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요, 우리가 활동의 어려움도 있고, 또 영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굳이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어떤 이상하다, 뭔가 불길하다 하는 그런 마음의 두려움들도 느끼는 사람들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 자체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계속 우리 영혼을 깨우고 있죠. 이 시대가 영원하지 않다. 이 시대가 전부가 아니다. 세상은 이렇게 계속 가지 않는다. 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대 상황, 환경이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것들이 오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것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단도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멀어지게 하느냐? 바로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덜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덜 중요한 것에 훨씬 더 집중하게 만들므로써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세상살이 되는 것들이죠. 많은 분들이 팬데믹을 해서 삶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관심이 이 세상살이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의 삶에 대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시대에, 특별히 다가올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는 삶이죠. 그것을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먼저 사단이 예수님의 재림을 방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 놓는 몇 가지 현상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사건, 현상, 상황에 너무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유튜브를 보게 되면요,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각종 음모론이 난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 너무 많이 바라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올 것은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 바라본다 해서 우리의 영혼에 도움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죠. 요즘 많은 것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백신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백신이 666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과연 백신이 666이냐?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백신은 666이 아니에요. 왜 666이 아니냐?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666이 들어서기 위해서는요,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단일 제국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아직 안 일어났습니다. 물론 오고 있죠.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666이 들어서기 전에 멸망한 것에 가증한 것,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 적그리스도가 들어서지도 않고 우상은 더더욱 없습니다. 세 번째, 이 666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데 백신은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666을 받게 되면 경제 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해서 경제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못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66을 받게 된다는 것은 적그리스도에게 내 영혼, 내 삶을 드린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에게 충성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666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백신을 맞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어집니까? 또 그것은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666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666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전혀 모르다 보니까 이런 사건이나 현상에 상황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점점점 더 혼란스럽고 더 어지럽고 더 어두운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어느 모임에서 제가 베리칩이 666이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저한테 확 일어나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보고 사단의 사꾼 목자라고 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베리칩이 666인데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666을 받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 베리칩이 666을 이야기하는 사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백신이 666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전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바코드가 666이냐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바코드가 666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또 뭐가 나올 겁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집을 세워야 되는데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꾸 사건이나 현상, 상황만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계속 사건은 바뀝니다. 상황도 바뀝니다. 현상도 바뀝니다. 그러면 그것만 바라보게 되면 그것들에 대해서 계속 그것들이 바뀔 때마다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정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주한 미군 철수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한 분들이 계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미군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도 정치적으로 우리 미군이 한국에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많은 혜택과 유익이 너무나 큽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나라를 보호하는 분은 미군이 아니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군은 떠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더 무섭고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미군이 계속 한국에 주도하는 것,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저는 그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미군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이 미군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미군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는 것이죠? 미군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신실됨으로 회개하면서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교회가 되는 것, 성도가 되는 것, 사실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언에 너무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언의 은사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령의 은사를 다 믿습니다. 방언도 있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도 있고, 신유의 은사도 있고, 축사의 은사도 있고, 저도 많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언을 존중하지, 저는 예언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합니다. 그렇지만 예언은 100% 신뢰하지 않아요. 예언은 존중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예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이 필요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 재선에 성공한다는 그런 예언이 막 나왔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언을 믿었는데 결국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어요. 물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어렵다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극소수였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계엄령이 선포되어지고 많은 사회적 혼란이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저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도해도 그런 마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빼앗겨서 지내고 있었는데 결국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언이 틀렸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실족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예언은 존중할 필요가 있지만 근데 예언을 우리가 신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해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정말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근데 성경이 하지 않는 이야기를 왜 그렇게 신뢰를 하십니까? 그거는 가능성을 두고 봐야 될 것이지 100% 신뢰해서는
안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앞으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 말씀을 읽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홀릴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네게 미리 말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무슨 경고냐? 마지막 때에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거짓 예언자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준비하고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예언한다고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그거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예언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존중하되 그러나 예언을 절대 신뢰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예언의 은사는 다 부분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는 부분적으로 예언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부분적으로 예언을 하고 완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지금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눈으로 읽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각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위험한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진짜 미성숙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매우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판단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몇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였는데요. 일본 동쪽에 큰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겠죠? 엄청난 쓰나미가 일어났습니다. 그 쓰나미 일어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미국의 유명한 예언자들이 이제 6개월 이내에 캘리포니아에 엄청난 쓰나미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피하라는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 유명한 예언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언자들이 막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나니까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또 예언하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는 예언했습니다. 아니다, 틀렸다. 내가 저분들 존중하자면 이번 예언은 틀렸다. 그래서 서로 다른 예언을 하는 예언자들 사이에서 사실 갈등이 났습니다. 심지어는 캘리포니아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캘리포니아가 무서워서 캘리포니아를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는 그때 캔서스시티에 살고 있었는데 캔서스시티는 LA에서부터 사실 2,600km 이상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근데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언이 있는데 LA를 떠나야 되나요? 정말 쓰나미가 일어난다면 떠날 수도 있겠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과연 무엇입니까? 제가 받은 말씀은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여호와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쓰나미가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쓰나미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을 가다가도 사건이 날 수 있고 아무리 쓰나미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사건이나 상황,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고 정말 각자가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 너무나 많은 목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지만 제 고민도 바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목소리가 또 하나의 수많은 목소리들 중에 하나가 되지는 않을까? 정말 제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고 제 목소리를 전하는 것이 되지는 않을까? 그것이 저의 고민이고 이 촬영을 하기 전에도 그 기도를 드리고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각자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음성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하지만 절대로 그것을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일어날 일들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거기에 연연해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너무 세상살이에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성도에게는 먹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삶,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 중요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어디에 분산시키냐면 세상살이에 우리의 마음을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마지막 때 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우리가 방탕한 삶을 살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세상살이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짓눌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지고 그것이 힘겨워지기 때문에 모든 근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집중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내가 미리 말해준다, 이런 시대가 오기 전에 너희들의 마음을 준비해라.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술 취하기 좋고 방탕하기 좋고 세상살이의 걱정 근심에 마음이 짓눌리기 좋은 상황과 시대입니까? 이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 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때가 오는데 왜 어렵느냐?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이웃보다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지극히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자기의 초점에 맞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며 자기 자신을 뽐내며 자랑하며, 그리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가 오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지켜서 그런 세상에 마음이 짓눌리지 않고 마음에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진실되게 충성되게 사는 건 중요하지만 세상살이에 모든 마음이 뺏기는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는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